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미국 장로교 한인 총회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지난 2월달에 한번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은 저희 교단 목사님으로 지금은 은퇴하셔서 랄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아주 딱 한 절입니다. 물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참 이 말씀 요런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9세기의 D.L. 무디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리더였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원문을 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은 맞긴 맞죠. 그런데 나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막 그러면 생각했는데 다시 자세히 봤어요. 들음은 어떻게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걸 성경 히브리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다 봤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게 레마토스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토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마토스가 뭐냐 다시 또 봤어요. 봤더니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된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요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그 쭉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말은 거의가 다 로고스라는 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레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건 스피킹 그냥 우리가 이래 컨버세이션 할 때 쓰는 말 그런 말로 레마라는 말로 적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로 들으면 지식이 돼요. 잘 들으시라고 지식이 되는데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도 레마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레마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적으로 말씀 그리스도의 레마로 들으면 그게 내 말씀 내 마음속 깊이 박힌다 그랬어요. 박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에 계속 나와서 말씀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면 많이 알기는 알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으면 로고스로 받으면 그건 지식이 되고 많이 알죠.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레마로 받으면 어떻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받는 말씀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레마로 받은 말씀이 그게 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 지식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레마로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거를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거냐? 그렇게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거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또 기록해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마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마로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믿음이 깊이 뿌리를 받고 믿음이 성장됩니다. 우리들이 삶이 다 뭐냐 하면은 완웨이지만은 그러나 네마를 받음으로 네마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사이클에 그게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그게 능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뭐 여러분처럼 앉아서 설교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니까 뭐 별 그거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말씀 그때마다 받은 말씀이 뭔지를 한번 딱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힘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내가 받은 말씀이 뭐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성장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받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형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많이 외로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고등학교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 생각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 참 외로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서 아주 그때 내가 외로울 때 참 친구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날 거냐. 참 친구 한참 그때는 중요한 거는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도시로 나왔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깊이 하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그래서 전년 크리스찬 가정에서 완전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이 말씀 딱 붙들고 교회에 가면서 신앙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청년의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찾으면 있을 거예요. 청년의 때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네마토스로 받은 말씀이 뭐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유혹이 많은 청년의 때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살겠는가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꽂히면서 청년의 때 항상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 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는 청년의 때, 아동 친구, 소년 때, 그 다음에는 청년이 되고, 다음에 우리 한국에 살던 한국 사람들은 청년의 때 어디 가나요? 군대 가거든요. 저도 군대 갔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다행히 병과 괜찮은 병과를 받아가 부관 병과를 받아 놓으니까 행정을 했어요. 행정반에서 서기를 했는데 그 포병대대는 뭐 크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관병과가 돼가지고 행정반에서 일을 하는데 쫄병이 돼가지고 사람이 좀 적으니까 가서 보초를 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보초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초를 써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초 쓰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데마다 막 경계하고 막 그 조사하고 일하는데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더라고. 훈련도 안 됐는데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정문은 아니고 뒷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서가있어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어떤데 그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게 다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버릴까? 도망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 별로 없으니까 밖에서 성경책을 내가 넣어 다녔어요. 근데 딱 서서 보다가 어떻게 야고보서 1장 2절이 탁 내 눈에 들어왔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 그 말씀을 딱 듣고 뒤에 읽어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을 받아서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이걸 잘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읽질 안 했는데 그 말씀 보고는 막 그 뒤에서 차가 안 오든지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못 견디겠더니 말씀에 탁 꽂히니까 그냥 그 시간이 가장 좋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거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목사가 돼서 미국에 왔으니까 여기 지금 거의 40년 돼 가니까 이민 생활에 이 초기 목회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가 하면서 참 교회 억울한 2명도 더 벗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목사로서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 많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나중에 나한테 그런 퀘스천이 와요. 좋은 일 하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 남 기쁘게 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말과 평강을 내 마음에 문지기로 세워놓으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속에 평안이 있느냐는 퀘션을 가지고 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도 거기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게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은 해피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가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해피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참 해피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말씀, 나에게 그거 해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깊이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탄식이나 불안이나 불평이나 그런 걸 너 이 말씀 내게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구름 낄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해피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노년이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노년이 되었어요. 할 게 없어요. 설교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노년 때는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다 보니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노년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해피한 노년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은퇴 후에도 황혼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마 노인들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민자로서 노년이 돼가 살면은 한국에는 뭐 친구들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다 외로워요. 그리고 또 뭐 노인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별로 믿는다 그래도 참 그런 해피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 에녹의 생애를 명상을 하다가 음성을 듣고는 뭐 성경에 보면은 그가 뭐 한 일이 큰 업적이 뭐 없잖아요. 그냥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라이프가 완웨이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장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청년의 삶을 다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을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깊이 자기 마음속에 그걸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가장 보람 있게 또 그리고 그런 목적 없이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훨씬 그 기간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뭐 간증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소년 때, 청년 때, 그 다음에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또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이런 때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거는 내가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로님이든지 뭐 집사님들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한번 그걸 회상해 보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다른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연필로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 말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해서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나눠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나눠 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서로가 주는 성도의 교제가 되고 또한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또 뭐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분이나 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의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 언제 내가 만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나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선택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귀한 말씀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갈 수가 있을 줄 압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면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2절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도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3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